이 세상에 근심된 일이 많고 참 평안을 몰랐구나. 내 주 예수 나로라 부르시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곤고한 일이 많고 참 쉬는 날 없었구나. 내 주 예수 날 사랑하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이 세상에 죄악된 일이 많고 참 죽을 일 쌓였구나. 내 주 예수 날 건져 주시오니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주 예수의 구원의 은혜로다. 참 기쁘고 즐겁구나. 그 은혜를 영원히 누리겠네. 그 평안이 쉬리로다. 죄짐에 눌린 사람은 다 죽게 나오라. 주 말씀 의지할 때에 그 평안 얻으리.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참되신 주께서 보혈을 흘렸네. 눈같이 희게 할 피에 온몸을 잠그세.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구하시네. 길 대신 우리 구세주 늘 인도하시네. 너 지체 말고 믿으면 참 복을 받겠네.
의지하세 주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온 성도 하나 되어서 영광길 걸으며 한없는 은혜 받아서 영원히 노래리 의지하세 구하시네 복구하시네 아멘. 주님의 말씀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9절에서 34절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에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신이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우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매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지는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아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빌립보 간수에게 주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그와 그 가족들을 받아주신 것처럼 오늘 이 전에 나와 예배하는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들의 가족들을 어여삐 여겨주시고 그들을 받아 그들도 주님을 믿고 크게 기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믿음을 지키며 예배드리오니 주님 영광 받아 주옵시고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또 나오지 못하는 심령들 기억하여 주시고 또 집에 있는 심령들도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의 믿음이 후퇴하지 않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친히 말씀하실 때에 증거하는 자나 말씀을 듣는 자나 동일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난 후에 그는 완전히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는 제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아시아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아시아 쪽으로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고 그는 애를 썼는데, 그런데 어느 날 환상 속에 유럽에 있는 저 마게도냐 사람이 우리에게 오라는 환상을 보고 그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생각하고 마게도냐, 남부 유럽 중부에 있는 마게도냐로 그는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그곳으로 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마게도냐로 갔을 때 첫 지역은 빌립보 지역이었는데, 그 빌립보 지역에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서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자주장사 루디아를 만나 복음을 전하고 또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오늘 본문에 있는 이 빌립보에 있는 간수를 만나게 되는 이러한 사건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간수는 아주 이상한 사람을 만나게 됐습니다. 그는 상관의 엄한 명령에 따라서 저 이상한 복음을 전하는, 로마인들이 듣지도 못했고 받지도 못할,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요, 로마 사람들은 많은 신을 섬기고 있어요. 많은 신, 하늘의 신, 땅의 신, 바다의 신, 사랑의 신, 많은 신. 저도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주피터가 뭐죠? 사랑의 신이죠. 사랑의 신. 사랑의 신 탁 쏘면 그 사랑의 화살을 맞으면 그를 사랑할 수밖에 없는, 뭐 이런 신으로부터 해서 뭐 제우스 신, 무슨 신, 온갖 신을 섬기고 있는 그 로마에 사도 바울이 가서 전능하신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전하며 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영원한 생명의 부활을 전하는 그 복음을 듣고 사람들은 그 사도 바울을 아주 나쁜 사람으로, 아주 이상한 사람으로 치부하여 그를 감옥에 넣게 된 일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실은 사도 바울이 왜 감옥에 왔느냐, 바로 그가 복음을 증거하다가 귀신 들린 사람을 고쳐주었기 때문에 감옥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16절 17절 18절 세 구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6장 16절에서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기도하는 곳에 가다가 점치는 귀신 들린 여종 하나를 만나니 점으로 그 주인들에게 큰 이익을 주는 자라. 그가 바울과 우리를 따라와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하며 이같이 여러 날을 하는지라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돌이켜 그 귀신에게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에게서 나오라 하니 귀신이 즉시 나으니라. 바로 이 사건 때문에 바울은 감옥에 들어가게 됩니다. 점치는 귀신 들린 여인,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점치는 귀신 들린 사람들. 그래서 뭐 용한 점집, 뭐 간 내린 애기신집, 정말 귀신 들리면은요 점을 칩니다. 이 잡신이기 때문에. 더러운 귀신 들린, 점치는 귀신 들린 그 여자가 있었는데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봤다는 거예요. 귀신은 기가 막히게 하나님을 알아보고 하나님의 산을 알아봅니다. 그 귀신 들린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알아보면서 소리를 지릅니다. 소리를 질러요.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귀신들도 하나님을 알고 주의 종들을 안다. 뭐라고 소리 지르느냐? 17절인가요?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에게 전하는 자라.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전하는 사람이다. 그러며 계속 사도 바울과 신라를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너무 구찮고 피곤하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나오라고 명합니다. 그때 귀신은 즉시 나가게 됐고 이 여종은 맑은 정신, 정상으로 돌아온 사람이 되었고 그래서는 더 이상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점을 칠 수가 없게 되었으므로 이 주인을 통해 여자를 통해서 돈 벌어먹던 이 점집 포주 같은 사람이 사도 바울과 신라를 고발한 것입니다. 자, 우리 계속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9절부터 읽어봅니다. 19절부터 시작.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신라를 붙잡아 장토로 관리들에게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많은 돈을 벌었는데 많은 돈을 벌다가 점치는 기능 실력을 딱 잃어버리니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저는 바울과 신라를 잡아다가 고소한 것입니다. 그때 바울과 신라는 예수의 복음을 증거했다는 이유만으로 고소를 당하고 큰 어려움을 당합니다. 옥에 들어갑니다. 매로 맞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의 이름을 대적하는 소리를 듣습니다. 그러고서는 그들이 많이 치고 이들을 어떻게 했느냐? 자신의 감옥, 그 감옥의 깊은 감옥에 그들을 던져넣는데 오늘 본문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합니다. 그들이 감옥에 들어와서 많이 맞고 들어왔는데 그 상관이 간수에게 이 사람을 단단히 깊은 곳에 가두고 착고에 채우라 이렇게 명령합니다. 자, 22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자, 오늘 여기에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주인공 간수가 나옵니다. 간수. 이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요 항상 이 상관들하고 연관이 되어 있어요. 비리를 저지르기 때문에 이 정치하는 사람들도 어느 부분 눈 감아줘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은 이 돈으로 뇌물을 삼아서 자기 하는 일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뇌물을 삼습니다. 아마 이 상관이라는 사람도 이 점을 쳐서 많은 돈을 버는 사람과 아마 뇌물을 주고받는 관계에 있을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무튼 이 상관이라고 하는 이 사람이 바울과 신라를 많이 두드러 패고 이제는 간수에게 명합니다.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고 명령을 합니다. 명령. 상관이 명령을 하죠. 자, 그래서 24절 시작.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저희를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간수는 쫄병이기 때문에 상관의 명을 받아서 단단히 지키라고 했으니까 그를 깊은 굴속의 감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수갑 같은 곳에 발고리를 해서 그들을 묶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25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신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소리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여러분, 이 당시에는 아주 군기가 셉니다. 법이 엄합니다. 그래서는 자기가 지키다가
죄수가 지키던 죄수가 도망하면 무지막지한 신문을 받고 고문을 받고 자기가 대신 죽어야 하는 그런 법이 있습니다. 이 간수는 그래서 저 이상한 사람들, 우리가 받지도 못하는 희한한 풍성을 전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이야기하고 육신의 죽음과 부활을 얘기하다가 감옥에 와서 많이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옥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소리를 들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들이 경배하고 찬양했을 때 큰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다 열려버리는 기가 막힌 기적을 체험합니다. 그때 간수는 벌떡 자다가 일어나서 보니 옥문들이 열린 것을 봅니다. 그때 그 사람들이 도망갔구나. 그래서는 스스로 자기 칼을 빼서 죽으려고 하는 순간, 죽으려고 하는데 그 안에 도망갔다고 생각했던 그 이상한 사람들, 그 중에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크게 소리를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를 질렀느냐?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여러분, 이 빌립보 간수에게는요, 바울이 지금 생명의 은인입니다. 생명의 은인. 바울이 그냥 도망했다면 이 간수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끔찍하게 죽어야 합니다.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리고 창고가 다 풀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바울과 실라는 도망하지 않았습니다. 간수는 이 사람들이 자기의 생명의 은인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는 그들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부복합니다. 그리고서는 이와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29절 30절 있습니다. 시작.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사실 제 오늘 설교의 주제는 서론이 길었습니다마는 바로 구원론입니다. 구원론.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사옵나이까. 그는 자신의 생명의 구원 얻었지만 그에게는 더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나의 모든 죄를 사함받고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것, 죄사함을 받는 것, 그것이 더 궁금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이 죄의 많은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모든 것에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사업에 실패할 수도 있고 가정에 실패할 수도 있고 건강 유지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가 쌓아왔던 공들여 계획했던 일들, 그것이 한순간에 수포로 돌아가는 그런 실패를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절대로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절대로 실패해서는 안 될 것. 절대로 우리가 빼앗겨서는 안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우리가 진리를 발견하여 그 진리 안에서 구원을 얻는 것, 영생을 얻는 길, 구원을 얻는 길, 그것은 우리가 절대 실패할 수는 없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인생은 너무나 짧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루살이 같은 인생을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나라를 찾고 하나님 나라로 들어가는 길은 결코 실패해서는 안 되는 길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에 내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뇨? 너희는 잠깐 보이다 없어지는 안개이니라. 우리의 삶을 안개라고 표현했습니다. 시편 90편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이가니 우리가 날아가나이다. 우리의 인생은 신속히 날아가는 화살과 같은 인생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사람의 죽음 뒤에는 하루살이 같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영원한 심판,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56장에는 뭐라고 하고 있느냐? 이것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1장 6절. 이사야서 51장 6절. 자,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마지막 심판 때에 하늘도 땅도 다 연기처럼 옷같이 헤어지지만, 그리고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나는 사모하노라. 바로 이사야 선자는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반드시 성공해야 할 이유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경에는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실패한 사람들의 이야기. 아브라함은 자녀들이 힘의 기력이며 축복의 기준이 되는 그런 시대에 아브라함은 자녀를 낳지 못하는 외로운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은 형에게 죽을까봐 부모 형제를 떠나서 도망자가 되어서 삼촌 라반의 집에서 평생을 고생하던 사람이 야곱입니다. 모세는 공주의 아들로 왕궁에 살았지만 그는 살인죄 때문에 미디안 광야에 쫓겨나 40년 동안을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고 했던 사람이 모세입니다. 요셉은 형들에게 버림을 받고 인신매매 당해서 죽지 못해 살만한 그런 기가 막힌 환경에서 살아갔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자, 이런 사람들,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이 여러분 세상의 관점에서는 실패한 사람들이지만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습니다. 하나님, 영생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 사람들이 발견했던 것은 영원한 하나님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오늘 빌립보 간수는 범삼치 않은 바울과 실라에게 자신의 육신의 생명을 구원받고 그는 이와 같이 되묻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여러분, 구원은요, 다른 표현하는 말들이 많아요. 구원. 뭐죠? 영생, 죄사함,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다 동일한 얘기입니다. 구원, 영생, 하나님의 나라에 가는 것. 이것은 다 동일한 말이에요.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을 수 있겠나이까? 이 질문은 세상의 모든 지성인들과 철학자, 종교인들이 하는 질문일 뿐만 아니라 모든 인류가 갈망하고 애타게 찾고 있는 궁극적인 질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죽기를 두려워하는 사람, 죽음 앞에서 눈물 흘리는 모든 사람들, 한 줌의 죄로 없어져야 하는 모든 인류가 그렇게 찾고 있는 문제가 바로 이 구원의 문제인 것입니다. 얼마 전에요, 어떤 기관에서 죽음을 체험하는 걸 한다고 관에 들어가라고 그러는 그런 퍼포먼스를 제가 한번 해본 적이 있었어요. 정말 산 상에다가 관을 땅에 묻어놓고 거기에 들어 눕는 거예요. 그 깜깜한 밤에. 그 관에 들어놓으면 정말 그 관에다 뚜껑을 닫고 못을 쳐요. 모친 충전을 하는 거죠. 꽉.
저도 이제 관에 들어가서 이러는데, 야, 참 기분이 땅속에 들어가서 관에 누워서 뚜껑을 닫고 그 위에 못을 치고 있는데 참 기분이 이상하더라고요. 우리처럼 구원에 확신이 있고 내세 소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 믿습니다.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런 고백을 하며 나의 인생을 내가 제대로 살았나 이걸 돌아보는 기회가 되겠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은 정말 공포스러울 것 같아요. 땅 속에 들어가는 것, 관 속에 들어가는 것, 한 줌의 죄로 내 자신이 변하는 것 얼마나 두려운 일입니까? 그러므로 구원이라는 것은 인류의 최대의 궁극적인 질문이고 가장 중요한 질문이었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간수가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구원을 얻으리까라는 가장 인류의 위대한 이 질문에 정확하게 대답을 해 주었습니다. 정확하게 대답해 주는데 구원의 길을 어떤 길이라고 가르쳐 주었느냐. 이것이 성경의 우리에게 말하는 정확한 구원론입니다. 자, 16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사도행전 16장 30절, 31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성경 우리에게 정확하고 단호하고 확실하게 구원론을 이야기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저는 한국교회를 바라보면서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성경은 이미 2000년 전부터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는지 명명백백하게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다른 구원론, 다른 복음, 다른 예수를 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우리에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구원받아요?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나의 선행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그러므로 이 진리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의 유일한 구원론은 예수를 영접하고 믿는 것이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우리 성경 109절 읽고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9절에서 13절 쭉 읽습니다. 시작.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있는데 라며 흔들리는 성도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누구에게 주신 것이냐? 예수 믿는 자에게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갈라디아서 2장 16절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율법의 행위, 선한 일을 하고 착한 일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그 행위로서는 구원받는 것이 아니다.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 그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성경은 정확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한 구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고 과거 완료. 다시 말하면 내가 예수님을 진정으로 믿었을 때, 영접했을 때 그때 영원한 생명을 얻은 상태가 됐다. 그래서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이 되었다. 그러므로 주님 우리들에게 구원의 조건과 구원의 상태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성경이 말하는 구원론, 어떻게 구원 얻을 수 있는가라는 질문에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바울이 말씀함을 따라 이 빌립보 간수는 자기뿐만 아니라 모든 가족이 다 예수를 믿고 심히 기뻐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여러분, 또 여러분의 가족들도 다 예수를 믿고 이 성경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은 주님 세상에서 실패하지 않아야 할, 결코 빼앗기지 아니하여야 할 이 구원론의 문제에 대하여 말씀을 전했사오니 이 주님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믿는 사람 일어나 다 힘을 합하여 이 세상 모든 마귀를 다 쳐서 멸하세. 저 앞에 오는 적군을 다 싸워 이겨라.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온 인류 마귀 괴율로 큰 죄에 빠지니 진리로 띠를 띠고서 늘 기도드리세. 참 믿고 의지하면서 겁없이 나갈 때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흰 옷을 입히고 또 영생복을 주시니
참 기쁜 일일세. 이 어두운 세상 지나서 저 천성 가도록 주 예수 믿는 힘으로 온 세상이 기네. 믿음이 이기네.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이